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세요. 나는 너무 기뻐합니다. 당신들도 기뻐하세요. 라고 기도했던, 권면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한번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편지할 때마다 재정이 넓어지고 아니면 고난과 핍박이 없어지고 아니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직장도 그리고 건강도 없었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나처럼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은혜가 많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은혜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이 이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갔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 내가 택함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또한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를 택해 주신 것,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뻐했던 이유는 평강입니다. 자,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곧 죽을 위험에 다다를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또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몸도 아닙니다. 몸도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하게 감옥 안에서 몇 년째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생각만 하면 기뻤다는 겁니다. 누구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기뻤다는 거예요. 또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를 기도를 하면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족도 없고 사도 바울은 자녀도 없고요. 그가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들, 자기가 개척했던 성도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만 해도 기뻤고요. 그리고 감사했고 기도만 해도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6절에 너희 안에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그리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자, 3절에서 8절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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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그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너희들만 생각하면 너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 생각할 수 있는 너희들이 있었고 그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너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직업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부인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풀려날 줄 모르고요.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감사, 기쁨, 그리고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병에서 질병이 여러분 병이 났고 자녀들이 여러분 서울대 합격을 하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아파트를 새로 사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그러면 우리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건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 들어가고요. 다 큰 아파트 다 사고 여러분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에 하나입니다. 1000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경쟁 사회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이긴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없는가?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비결은 없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내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바로 나의 기쁨의 원천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좀 다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말씀 듣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교회 좀 행복하겠는데 불편하고요. 좀 나와 맞지 않고 이런 성도가 교회는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성도가 사도 바울은요. 그 성도들만 생각했을 때 감사했는데 그런데 나는 누구 성도만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분열이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를 너희들 생각만 해도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민, 걱정,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그러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성도들과 어떻게 내가 지낼 때에 그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시달릴지라도 우리 교회 학장로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이러한 기뻐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며 기뻐하는가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해도 내가 내 걱정 근심이 다 날아가고 기쁜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나를 만난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뭘까? 성경에서요 복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의 원천이고요. 그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오늘 5절에 참여한다, 그 참여한다라는 그 헬러 원문을 보면 교제한다는 뜻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복음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통한 교제, 이것을 첫 번째 먼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같은 고향이다거나 아니면 무슨 같은 어떤 공동 부모들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 여러분 핏줄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출신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라 그럽니까? 형제 자매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된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님으로 모시는 같은 영적인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겁니다. 한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식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식구는요 서로 사랑해 줍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명제 되면 모이고요. 힘들고 어렵다면 도와주고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헌신하고 이 관계가 가족이에요.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힘들다면 남은 모른 척하지 마. 형제들은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아버지 아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더 확대된 해석으로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모든 사역, 복음 전파를 비롯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가장 먼저 하는 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뭘 합니까? 교회에서요. 기도회 모임을 합니다. 또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회 모임도 하고요. 봉사 모임도 하고 여러분 뭐 식당 뭐 봉사나 청소 봉사나 모임도 하지요. 또 여러분 성경부 모임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에 뭘 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도 보시면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아니 제가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나 우리가 복음 사역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교를 통해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학장로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모든 행사와 모임과 일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내가 같이 뭡니까?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여러분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들은 처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꾸준하게 여러분 한 번 참석하고 뭐 나와 좀 안 맞네 뭐 별로 재미없는데요 뭐 불편한데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여러분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고 어떠한 모임을 하고 어떠한 여러분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바쁘다 뭐 아니면 나는 다른 볼 일이 있다라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냥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음 사역 가운데, 모든 행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나는 한 몸, 예수님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된 한 교회의 공동체의 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경조사가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임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넘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은요,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 지도자 둘이서 여러분 두 패로 나뉘어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교회였고요. 유대주 율법주의가 들어왔고요. 믿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싫어하고 배척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 생각만 해도 기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나를 싫어하는 성도가 있고 나를 배척하는 성도가 있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땠다고요? 그들을 생각해도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요, 내가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했던 문제가 요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만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응답이 뭐냐면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세상의 문제, 세상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점점점 작아져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고 믿음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작아져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도의 응답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그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들, 내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내 말 듣지 않는 사람들, 나를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겠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불편했겠지요. 그런 사람들 별로 마음이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작아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편한 생각, 힘든 사람, 그리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꼭 교회들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 꼭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건,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왠지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내가 뭔가 불편해. 저 사람 왜 나를 자꾸 저렇게 비방하고 자꾸 나를 못 사게 굴까? 이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바라보고 다니면요, 교회 다니기가 싫어요. 교회 생각만 해도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요? 교회를 옮겨가도요, 다른 교회 가도 그런 분이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제점이 작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오는데 항상 누구 때문에 불편하고 내가 누구 성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 사람들은요, 뭘 하지 않는 사람이냐면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항상 불편한 사람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다 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나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불쌍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요, 그 마음으로 내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요,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고 다 긍휼히 여기고 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곳, 전부 사랑스러운 곳,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는요, 쉬었다 아니면 여러분 좀 방학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항상 힘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뭐예요?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거기가 여러분 천국이며, 거기가 바로 행복한 공간이고, 그 사람들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학장로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한, 다른 성도들의 고난이 있으면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중반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좀 적어 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너였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에 뭡니까? 함께 참여했다. 너희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했더라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빌립보 4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참여해 도와줬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 자, 빌립보서 14장 15절에 나오지요.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 유럽을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제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초창기라서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재정적으로도 도와준 사람이 별로 없었고, 기도로 도와준 사람이 별로 없었고, 후원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 너희만 도와줬다는 겁니다. 내가 참 힘들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 정말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자그만 거 하나라도 누가 도와줬으면요. 그 잊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힘들어서 그때 끼니를 잊지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 차비가 없어서 내가 걸어 다닐 그때에 누군가 조금 도와줬으면요.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내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면요, 즉각 도와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면요, 사람을 보내서 도와줬고요. 또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재정을 마련해서 도와주고요. 또 편지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잊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아니 뭐 목사님이 신방하시겠지, 아니 뭐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누가 힘들다 누가 어렵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주일날 만나면 손 꼭 붙잡고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꼭 기도할게요, 빠지지 않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일날 얼굴만 봐도 누가 좀 얼굴이 좀 수척해졌다, 좀 살이 빠진 것 같고 얼굴이 좀 검다 하면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지금 안색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소문에 누구누구 좀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한번 집사님 차 한잔 하실까요? 집사님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아니면 전화라도 여러분 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작은 정성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가지고요, 이 세 군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통에는 쥐 한 마리만 넣었습니다. 두 번째 통에는요, 쥐를 5마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에는 똑같이 쥐를 5마리는 넣었는데 한식 시간마다 와서 사람이 와서요, 세 번째 통에는 아이고 너희들 예쁘네, 아이들 여러분 사랑스럽네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또 놀아도 주고요,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기구들도 넣어주고,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제 한 시간마다 와서 이렇게 이제 같이 놀아준 겁니다. 자, 똑같은 음식을 줬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죽은 쥐는요, 첫 번째 쥐입니다. 통 안에 혼자 넣은 쥐. 이 쥐가 죽었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병이 많아서 빨리 죽었습니다. 두 번째 통에 5마리를 같이 넣었더니 얘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마지막에는 사람이 1시간마다 와서 같이 놀아줬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있던 통에 있는 쥐가 가장 오래 살았답니다. 병도 없었고요, 가장 건강하게 가장 오래 장수하며 살았던 쥐가 이 세 번째 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얼굴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로 만드시고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지 않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힘듭니다.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요, 내가 그 성도와의 관계를 잘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과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은요, 첫 번째, 참여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 한 형제 자매, 예수님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교제 모임, 여러분 무슨 모임 한다고 하면요, 식사 모임 한다고 하면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또 복음의 여러분 모든 사역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기도, 교제, 여러분 봉사, 전도, 여러분 모든 모임, 기관 모임들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두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모든 모임마다 참여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뭔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항상 뭡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긍휼한 마음,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도 내가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뭡니까? 여러분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으로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여러분 도와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된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학장로교의 성도만 생각해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서 여러분 학장로교회 성도들과 이러한 관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캠페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 캠페인의 이름은 10-10-10 캠페인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제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내가 그냥 해야지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잘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딱 기억할 수 있도록 10-10, 10은 영어로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여러분 오늘 주일 오셨잖아요. 주일 오시면 여러분 해야 될 게 미션이 뭐냐면 10명의 성도에게 안부를 묻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요. 얼굴을 보니까, 아니 옷을 보니까 아이고 머리 새로 하셨네요. 아 예쁜 옷 사셨네요. 아니 자녀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어디 아프던데 좀 건강은 어떠세요? 그때 기도 제목 있었는데 그 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오셨으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식사하시고 난 뒤에 오후 예배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10명에게 여러분 가서 인사도 하시고 물어도 보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인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중 10명의 성도에게 문자하기. 꼭 문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만나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10명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축복하는 문자도 보내도 되고요. 여러분 말씀 보내도 되고, 오늘 큐티 하고 난데 은혜 받은 거 보내도 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게, 힘내세요, 이런 응원 문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문자 보내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루 10명의 성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여러분들이 여러분 요람 보시면서 여러분 하루에 1사랑방, 2사랑방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캠페인을 할 건데요, 한 번씩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10-10-10 캠페인 1 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크게 한번 읽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10-10-10 캠페인 1. 2. 주일 10명의 성도에게 문자하기. 3. 하루 10명의 성도에게 기도하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10-10-10. 그래서 주일, 주중, 또 하루, 여러분 기억하셔서 10명의 성도를 안부 묻고 문자하고 그리고 전화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 학정론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래. 사랑과 선행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제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학장로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에 동참하며 격려하는 사랑하는 섬기는 희생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학장로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고난 가운데 하나님 격려하고 도와주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오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며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자를 놔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학장로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항상 도와주며 격려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